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함과 같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쉽지가 않죠.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박사라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공부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을 아는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지식,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세상 복을 받고 잘된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더 죄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자연인을 말씀하시죠. 자연인. 그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그냥 아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아담은 사망이거든요. 아담은 처음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죽은 죄인이야. 선악과 먹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3장 21절.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을 아느냐고 말해요. 가죽옷.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가죽옷을
입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이 가죽옷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옷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옷을 입지를 못하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죠.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 가진 자는 화려하고 값비싸고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또 저렴한 옷을 입을지라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옷이 없잖아. 옷을 입고 사는 짐승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어서 가족같이 키우는 애완견에게 막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개에다가 옷을 입으면 개가 온전하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춥다고 춥지 않게 해준다고 겨울에 옷을 입혀주고, 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너무 많죠? 가족같이 하나님을, 가족같이 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모르고 개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행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악이야. 선악과 먹은 죄인에게서 선한 행실도 나오고 악한 행실도 나와.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이 선한 행실을 하기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그 선한 양심도 저버리고 또 더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흉악한 강도, 간음한 여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흉악한 강도잖아. 여리고성 기생 라합.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죄인의 죄가 의롭게 되어서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는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낙원에 입성하지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복 있는 자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줬잖아. 이와 같이 믿음이 아닌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선은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야. 선악과 먹은 사람, 죄인된 사람에게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해도.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자기가 먹지도 입지도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몇십 년 동안 모은 자산을 사회단체 아니면 학교에 기부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선하다는 모든 행실들은 다 악이라니까. 죄예요, 죄. 자,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자유의지, 인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뱀의 말은 거짓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그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인된 사람이 그토록 판단을 잘해요. 모든 일에. 판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자아가 그토록 옳은 거야, 옳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갈등이 내 생각과 달라서 다른 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시기지도 미움, 갈등이. 그래서 뱀이 고개를 빳빳이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겸손하지를 못하고 교만해서 머리를 세우는 거야. 머리를 조아릴 줄을 몰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 그건 사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 나라에서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큰 전쟁에서 미가엘 군대장관과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를 잡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시기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미혹한 거 아닙니까?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뱀은 간교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은 아담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하와를 미혹한 거야.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른 쪽으로 지금 잠깐 갔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는 바 옛사람이고 아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이고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의지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성령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이게 무슨 말씀이야 또? 어렵죠? 성경이. 겉사람은 썩어질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을 말씀하시고 영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몸이 죽고 나면 영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음부와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영이 낙원으로 입성하느냐.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몸이 죽는 순간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죽음인데요. 사망인데 가는 곳이 다르죠. 사람이면 사람이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지 무슨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알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인들이 알 수 있어요? 옛사람 아담의 사람으로 살면 죽어. 그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것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겉사람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은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살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야. 자, 영이 중요한 것은 육은 잠시 있다가 잠시 보이는 것이나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것, 몸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몸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은요, 영이 천국에 가는 거야. 몸이 가는 것이 아니야. 썩을 몸은 살 만큼 살다가 땅의 흙으로. 썩어질 육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영의 나라거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것으로는 그 나라를 기업을 얻지를 못해. 이토록 우리 영이 중요한 것은 영이 천국 가고 영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이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지옥 가는 인생을 살면 결코 안 되겠죠?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불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없는, 안 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사망길에 있는 자는 육체로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옮겨졌는데 광야 40년 동안이라는 과정이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아왔던 400년 동안의 그 누더기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40년이나 과정이고, 그게 광야라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광야를 어떻게 살 거야?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다 죽어버린 자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지파가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죠? 만만치가 않아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에 가만히 세상이 놔두지를 않아. 자꾸 해방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좀 믿음으로 빡세게 나가려고 하면 미쳤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믿는 자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건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다 주시옵소서야. 이건 육신의 기도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야? 감사. 이미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뭐를 더 주시옵소서야. 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죄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진리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감사밖에는 없어요.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데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야. 염려, 근심, 걱정했다가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 왜?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자,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래서 적어놓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늘 내 마음에 새겨두려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한 것 같이 시편의 1편 3절 2절에서 3절.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려고 그토록이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가 좋아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게 있던 모든 불신앙의 저주, 의심마귀, 원망불평,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뭐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라도 흔들리지도 않아.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 아닙니까? 가장 큰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보다 더 큰 어떤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의롭게 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 로마서 8장 33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까지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얼마나 자유해.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없는 거야. 율법에는 무서운 거예요. 세상 법정에 검사 같은 거야. 어떻게든지 죄를 이렇게 묶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21절까지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담의 죄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도 계명도 계명은 뭐고 율법은 뭐야?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 율법 안에 계명이 있잖아. 10계명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 같이.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있다니까.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가장 먼저 암송한 말씀이 시편의 23편인데 1절에서 6절까지 있죠. 이 말씀이 20년 전에 나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 길어. 좀 짧으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암송해보려고
성경을 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졸리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아니 몇십 번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천한 리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법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성경을 보고 읽는 것보다 더 빨라. 왜? 수천 번을 해왔거든.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또 성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 나 비록 김바울 목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아닙니까? 찬송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날마다 1년 365일이면 날마다 찬송을 안 부르고 어떻게 살아? 찬송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찬송이 기도인데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없어. 깨닫고 보면.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야. 말씀 없는 기도는 그건 유괴 기도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죠? 세상에서 알아주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해. 뭐 노래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거야. 성경도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잡으러 가는데 대제사장에게 몇 사람 이제 얻어서 데리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울은 대화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무슨 천둥 소리인가? 무슨 번개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못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찬송을 불러요. 세상 노래 부르면은 마귀가 기뻐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한 찬송을 어떻게 안 부르고 살 수 있어요, 인생을?
되어진다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 복음을 안 전해? 누군가에게 전해야지. 어떻게 전했다 안 전했다 그래? 1년이면 365일. 전하게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세상에 나가서 작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어제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지만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왜? 우리 몸이 죄거든요. 몸이 죄.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각 사람 수명이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또 그냥 금세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도,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도,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종말이.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죠. 그 몸이 죄라니까. 죄 덩어리. 죄 없는 몸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께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마가복음 9장 24절인가요?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자랑할 것이 없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때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모든 일에 성령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전부가 나를 위하여. 왜?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는 자가 되어도 너희 상이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서 23장 19절에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 가장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고 싶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 바다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것이야? 누가 누리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것이 아니야 결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싶은 거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문은 마음이죠.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거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주시옵소서 기도는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은 내 행위로 열심을 내는 종교 생활이라고 내가 수없이 강조하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은혜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홍같이 진홍같이.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주시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가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가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대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아, 짐승과 같은 자들아. 시편의 49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 되시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게 있던 모든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내게 있던 것, 내게 있는 모든 권세, 명예, 물질, 부귀영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 가말리의 문화생,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사에게 배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게 되죠. 성령 받으니까 변화가 되잖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배설물 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도전해야 되잖아요. 열의 한 칸이라도,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열의 한 칸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요. 다윗도 그토록이나 하나님께 크게 범죄 두 번이나. 그렇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 따라 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이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아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안 되잖아. 안 된다고 포기해?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시. 성령은 보혜사야, 돕는 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성령에 의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는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않는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생각하지 잃어버리고 사나요? 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남편 된 자가 직장에 출근했으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늘 죄인인 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데 기도하고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확신 가지고 예수님 음성 듣기가 그렇게 좋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성령 임하면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복음 앞에 모든 거짓된 것은 다 보여져 버려. 밝히 드러나고요. 감출 수가 없어.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